네, 시간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네, 시간 가운데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시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앞에 엎드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신 경배에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제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반갑습니다. 또 주일 맞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 또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간증인데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기 친척분 중에 어린 자녀의 몸에 큰 담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담석이 뭐냐면 몸 안에 이제 신장 같은데 이제 돌처럼 딱딱한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약물 치료로 이제 작게 만들고 이제 초음파 같은 걸로 작게 만들어서 배출이 되는 건데 이 담석이 좀 크다 보면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이 어린 자녀의 몸에 큰 담석이 생겨서 수술해야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가족분들이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만 다 믿는 분들이라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 어린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수술을 해도 감사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적처럼 수술 전에 그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담석이 정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담석이 사라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가끔씩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걸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가 뭐 항상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믿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제나 뭐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기적은 아니더라도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 가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5장에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기적 같은 도우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아니죠. 그 교회를 도우심의 역사를 5장 가운데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거짓 영이 침투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 영이 침투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것을 밝혀주셔서 보호해주십니다.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복음이 더욱더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는 기적 같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도 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도우신다. 그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교회 안에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교회는 결국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알 수 있지만 제가 간증, 삶 가운데 경험한, 제 가족 가운데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이제 유교 집안이었죠. 철저한 유교 집안. 아버지 혼자 자수성가를 하셨기 때문에 고집도 세고 안 믿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머니가 믿게 되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믿게 되었는데 저는 그토록 어렸으니까 간절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가 좀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방법은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시면서 40일 새벽 기도, 40일 철야,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40일은 아니고요. 40일 새벽 기도, 40일 철야를 하고 또 때때로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40일 기도를 마칠 때였어요. 그 40일 기도를 마칠 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안 믿는 상태였고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도 아버지는 완강하게 안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은혜의 선물을 하나 주신 거죠.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날 저희를 키우면서 항상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편두통이 있으셔서 편두통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두통, 항상 두통 때문에 힘이 들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두통에 낫는다고 해서 보통 저희 어머니는 귀도 이제 귀걸이를 안 하셨었는데 귀를 뚫은 이유가 두통이 좀 나아진다는 이유 때문에 귀도 뚫으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두통이 여전해서 고생하셨는데 40일 새벽기도 40일 철야를 마치실 때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같은 그 장면처럼 나오면서 예수님이 떠다주는 물을 이제 마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깨어났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 너무나도 시원한 느낌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두통이 사라져서 굉장히 좀 놀라운 그 간증을 이제 어머니가 하셨고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나 기적 같은 역사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그 은혜들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표정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 어머니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청년 때가 돼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게 뜨겁게 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반년인가 1년 정도 지나서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비염. 그 비염이 있어서 항상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제 방에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거나 그러면 휴지가 이만큼씩 쌓여 있는 게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삼성병원에서 그 외국에서 약을 구해다가 몇 달 동안 맞기도 하고 방법을 찾았었는데 안 낫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군대 제대한 이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어느 날 뜨겁게 임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며칠 생활하는데 저는 뭐 꿈을 꾸거나 뭐 그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비염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코를 안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 비염이 그 어렸을 때처럼 계속 심했으면 수련회 새벽 예배마다 저는 계속 코를 풀면서 설교를 해야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염을 고쳐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함 없이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치유를 받았다, 나음을 입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뭐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몸에 치유를 받았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표현한 제 말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강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보아 주옵소서.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없이 살 수도 없고 고난이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제가 비염은 고침받았지만 뭐 다른 거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 학생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느라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 메시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듣고 있고요. 또 이렇게 광고하고 메시지 듣겠습니다.